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으시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새벽에 주를 알 수 있는 거룩한 지각을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께 깊이 물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계명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이 계명이에요. 계명이 십계명이고요. 성경에서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계명은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늘려놓은 것이란 말이죠. 십계명 10가지를 513가지로 늘려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축을 찾아가면 결국 십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십계명과 계명은 같은 것이며 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이기에 십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명과 율법과 십계명에 대하여 혼돈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크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이 현대의 성도님들은 구약이라면 율법을 상상하게 되고 구약이라면 율법을 상상함과 동시에 또 바리새인을 또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하면 옛날 법전, 그래서 알러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율법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고 율법을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요 은혜는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은혜를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율법은 마귀가 준 것입니까? 율법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돌에다 직접 새겨 넣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주님으로 왔기에 은혜라면 율법도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한 집안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불편한 건 불편할 수 있죠. 왜냐? 한 집안 식구 중에서도 늘 따뜻하고 애정어리고 자상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까칠한 어른도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는 좋은, 이렇게 상대하기에 정말 좋은 분도 있고 상대하기에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율법과 은혜는 한 집안이고 전부 우리 편이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 예수님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귀함, 율법의 소중함, 율법이 은혜와 같은 것임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을 천천히 좀 읽어보면서 제가 음미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길지만 천천히
십계명에 대한 주님 말씀을 음미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듣고 설득되시며 은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즉 부족한 부분을 완충해서 더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부족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십계명이 완전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도 십계명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왜냐? 십계명의 부족한 부분이 주님이 와서 퍼즐이 맞춰듯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주님도 십계명의 일부로 이해를 하는 것도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계명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면 획 하나도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일이지, 율법이 잘못됐느니 율법이 바르느니 이것은 인간의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 중에 아무리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이 율법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결국 십계명의 확장판이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오.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십계명을 온전하게 보존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즉 십계명의 수호자로 오신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저 성도는 바른 성도님이시다. 저 성도는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다. 저 성도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하면 그 기준입니까? 구제 많이 하면 그 기준입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단 말입니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 비결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십계명을 행하고 십계명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십계명을 자기가 살아내고요. 그리고 살아내므로 다른 이에게 본이 되어 다른 이도 따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면 십계명은 우리가 완전히 행할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늘 각인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계명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천국에서 찾게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계명이 얼마나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가, 십계명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십계명 앞에 서면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며 십계명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십계명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깊이 감추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 늘 꺼내놓는 신조가 다름 아닌 십계명인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 그리스도께 맞추어질 수 있는 좋은 복무 신조가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면 구약과 신약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두고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사랑하여 그 완전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십계명이 우리 안에 늘 있다면 우리 그 십계명 앞에서 자신을 늘 거울과 같이 살피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이걸 하나하나 자신을 단장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손색없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십계명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편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우리를 위한 율법입니다. 주님, 십계명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